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만 우리 한번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에 직설적으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직접으로 쓴 서신이 없는데 거기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예배다. 그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성도가 자기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생활이 영적인 것이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제일 먼저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놓고는 너희 생각을 분수에 맞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표현을 하는데 이상하게 로마서 12장에서는 실제 몸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실질적인 삶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생각을 제일 뒤에 두고 세 번째 3절에 두고 몸을 드리는 문제를 제일 첫 번째 두고 그 다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 다음 너의 생각을 분수에 맞게 하라고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거꾸로 말했어요. 성경이 그러면 잘못 말하고 있나? 아니요. 바울은 크리스찬이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수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로마서 12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로 막 괴로워하다가 오늘 모임이 있네, 구역 모임이 있네, 형제 자매들과 무슨 서로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아유 귀찮아,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됐다가도 그래도 내가 형제 자매들 안에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제일 뒤에 두고 마음을 추스려서 몸으로 실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때 가장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생활,
그게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단,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그 몸을 드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십자가의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연합된 장소로 발견되는 생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영적 생활이냐, 실제 부부간에, 직장생활, 동료간에, 교회 형제 자매들 간에,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죽었고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그 옛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맡기게 되는 그런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연합된 장소로 발견되는 생활, 그때그때마다 그게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게 제물되는 순간이니까.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니까 제물, 산지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영적 진료 예배드리는 그걸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나 또한 주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 가진 대로 이제 그 다음에 너는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정돈하고 여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생각하면 때또 이런 말을 합니다. 충만해야지 내가 믿음이 충만치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도 말씀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자기 자신에서 믿음을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상태를 막 말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대로 돼요. 마귀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통로 삼기 때문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난 충만하지 못해서, 물론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이런 구분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충만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이제 요즘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야 이게. 믿음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여러분 사실 믿음도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분의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 있죠. 오늘 본문 뒤에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여기 계속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머리 된 주님과 네가 몸으로 같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충만해? 그럼 몸은 자연히 충만한 거야. 지금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충만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사단에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나의 충만이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 믿음대로 되도록 성령님이 당신을 내 안에서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안에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주장하며 알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토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면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우리 맏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맨날 그거 누리질 못한 거야. 여러분, 주님 다 주셨는데 나는 충만하지도 않고 뭐 이렇고,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버지 대답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거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지금 한 가지도 누리는 게 없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무슨 말 하는 거냐? 오히려 아버지가 그 질문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그 말이에요.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잘하려고 노력했고, 새벽 기도부터 자기가 무엇을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대로 가면 결국은 자기 의로 발견되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를 가진 이 기본적인 육신의 마인드는 언제든지 비교하거든요. 남 잘 되면 막 주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왠지 싫은 거야. 육신이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것은 다 자기의 것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 속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을 다 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다 줬는데 넌 지금 요만큼도 못 누리고 없다고 그렇게 말해? 분명히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미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깨질 거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주님과 눈이 맞춰진 그 상태에서 마음에는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진짜 삶의 모습이에요. 암 걸렸어? 암 걸렸으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암이 저기 십자가에 매달렸네. 근데 의사는 계속 너 암 삼기고 너는 지금 다 100% 잘라야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위치를 보니까 나는 거기 내 암은 십자가에 주님이 내 연약함과 나의 병이 되셔서 질병이 되셔서 주님이 담당하셨네. 거기 매달리셨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니까 나의 위치를 확실히 아니까 나는 이 암에 대해서 나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게 거짓이니까. 나는 분명 위치가 그건 거기 있고 그럼 여기인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막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악성종양인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 중에 주님, 나는 확실히 적이 매달려 있는 게 보이고 주님, 의사들은 병원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과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실, 몸 안에서 있는 이 증상들과 이것은 주님 이것이 그대로 이 증상도 나타나면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이제 네 게 아니야. 예. 여러분 그때부터는 왜 나는 거기에 애들인 걸 보고 내 안에 주님 사심으로 그때부터는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네 안에 사는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만약에 그것이 너에게 계속 믿음으로 너 넘겨졌지만 네 안에 그것이 너를 주장해서 계속 너를 몸을 괴롭힌다면 네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통해서 너를 훈련하시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너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끌고 갈 거야. 그 누구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믿어지니까 뜻대로 하옵소서. 묶이지 않죠. 이제는 묶이지 않는 겁니다. 예. 안 묶입니다. 다 주었다는 거야. 예. 다 줬는데 왜 너는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주로 받았어요.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의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뭘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움을 입으라 그러지, 입으라고 얘기하지. 네가 널 세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신앙을 좀 건축해서 막 세움을 입어. 전부 다 수동태 형들이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생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존재 자체. 그러므로 이젠 옛 생명으로 살던 나 옛사람,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나는 이제 옛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옛 생명이 내 안에서 옛 생명이 사는 것처럼 증상이 드러난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는 진리,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에서 같이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리 안에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전에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세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믿음으로 너와 이렇게 그 믿음의 말씀이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말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 말처럼 내 것은 다 네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네 안에 가면 그냥 그 말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다 네 것이야. 다 네 거. 오늘 보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어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나 여러분과 저의 그런 문제들에 여러분과 제가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걸어가며 또 오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근본을 항상 출발이 항상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보혈로 사함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된 자아는 예수님께서 나의 옛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하는 거, 기초, 근본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지.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거짓된 자도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처리했다. 또 세 번째 그뿐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 안에 있던 나도 함께 살아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났어요. 하나님 눈에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산 생명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물으면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나 정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계선이 여러분에게 경계선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망이나 정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나의 신분의 정체성 위치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망의 냄새들이 쓰레기의 냄새들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막 흔들어 댈 때 나는 어떻게 분별할 건가? 그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야 될 상황들이 너무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되고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비켜라.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밟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신앙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누더기처럼 많은 예수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많은 옛 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게 속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탁해서 그게 보니까 찢어진 겉옷 막 헌옷이지 사실은 새 옷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을 겪지만 점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다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생명이다 하고 이게 분명해지면 사망이나 정죄 이건 거짓말이구나 하고 내 안에서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함께 성경은 분명히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나와 연합된 내 것이라면 주님 한 바퀴 도셔서 올라가셨으면 여러분과 저도 함께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시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가 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내 심령 안에 마음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시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좌에 앉은 것을 보면 하는 힘있고는 가진 자로서 여러분 밑을 딱 내려다보면 그 다음에 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젠 다 문제들은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쉬워져요. 아버지 바로 앞에 계시지. 저 밑창 지구 저 밑창에는 썩어진 모든 것이 밟혔지. 무덤에. 여러분 이게 주님 피 흘리신 거,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 처리하신 거, 그분 부활하시면 주님이 내 생명 되신 거, 승천하시면 나도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 보좌를 차지하는 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추구하면은요, 원래 이 육신과 타락한 육신과 혼은 아주 구수볼수록 옛 성품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과 육신이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골로새 말씀처럼 그 안에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걸어가되 그 안에 뿌리를 박어.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세움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움을 입으라.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초 위에 나의 신앙생활을 적용할 진리를 취해라. 입어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냥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취하라. 내가 혹시 죄의 유혹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그 죄를 위해서도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그냥 주님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해 살지 못하고 이 안에 육이 나타나도록 이 죄에 내가 잠깐 속아서 이 기회를 주었군요. 나는 왜냐면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속았군요. 이렇게 자백하고 죄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깨끗게 하심을 믿고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자신 쳐다보고 내가 실패했네. 자기가 실패했다고 자기를 볼 만큼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까? 아직도 자기 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넘어진 사람은 완전히 100%탁 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넘어질 거 염려 안 해요. 정말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나 옛사람 같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고 버린 장소인 것을 내가 알고 그런 사람은 자기 어떠함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이런 진리를 믿고 자백하고 그것도 피 흘려 용서하신 걸 믿고 그리고 자기를 이거 움츠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입니다. 어린애가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흰탕이 파고 퍼졌는데 그냥 거기서
아유 큰일 났네 그러고 막 씻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어린아이와의 관계가 아직도 사랑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됐어요. 그 아이는요 그대로 뛰어옵니다. 울면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지 않는 거.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과 자아의 성질들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말고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넘기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감정이 상하거나 우리가 낙심되면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억압시켜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과 상태들이 주장을 하고 주권을 가져. 거기다가 내가 주님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한 상태라도 여러분 그 혼란한 상태는 그거는 나의 혼의 육신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상태가 아니고 그 육신, 죄의 법이 아직 존재하는 그 육신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걸 이렇게 장롱에 이렇게 밀어놓듯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탁 밀어놓고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 내 그 육신의 혼란한 상태를 내가 그걸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나의 혼의 육신의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는 참 나는 아니에요. 그것은 부인해야 되는 나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영의 생명으로 혼의 그 자아에 속한 게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끝까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앙은 육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저는 십자가 죽음을 발견한 이후에 지금까지 속지 않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막 지나다 보면 내가 또 속았네. 확 해방되고 나면 또 속았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이미 주 안에 다 평강이 확보되는데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서 한바탕 하고 나면 그러나서 진리로 말씀으로 정돈되고 나면 맞아. 그렇구나. 또 속았네. 다 주신 건데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찰 때에도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 위치가 어디라고요? 보좌. 여기를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들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7절에 계속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 덕트린, 진리, 교리, 이 복음 이 말이에요. 복음은 너희가 복음 받은 대로 어떻게 서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리의 믿음으로 서는 태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마 이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맨 앞에는 진리, 사실, 이루어진 말씀, 진리가 먼저 걸어갑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그 다음은 믿음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 다음 맨 뒤에, 믿음 뒤에는 감정과 경험이 따라옵니다. 세 사람이 지금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말하자면 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성된 우리도 그렇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우리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데 믿음을 가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실만 보고 그냥 쭉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는 이렇게 경험이 없고 나는 이렇게 왜 기쁨이 없나? 왜 난 체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해방됐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런 느낌도 없고 이런 거 하고 내가 경험이 있나 없나 하고 따라오는가를 그걸 내가 검토하기 시작하면 뒤를 바라보면 그 믿음의 사람은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앞에만 보고 하면 되는데 뒤에 것은요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죽은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도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 주의 말씀, 진리. 교훈을 받은 대로, 진리대로, 복음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그냥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개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냥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의 서신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냥 못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자기 상태를 바라보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믿음이 할 일은 내 앞에 있는 진리의 사실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경험과 체험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잘 아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막 그냥 주님 어디 계신가? 우리 죽게 놔두시는가? 그 혼의 마음 상태가 지금 완전히 사망 직전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보다도 주님의 관심은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도둑질하고 뺏어가느냐 하면 주님을 향한 말씀과 성령으로 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입어 어디서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냥 누리며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힘드셔도 여러분과 혼과 타락한 육이 힘든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은 그냥 너무 평강해서 그냥 주무십니다. 영 안에서는 주무시고 혼 안에서 난리치는 거고 몸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물결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과 혼과 몸은 이 세상 걸어가면서 그런 상태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바다 같은 세상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기를 건너가자 그랬으면 100%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삶은 이미 운명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승리하기로.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지금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걸어가고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서 교훈 대로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로마서 2장 2절에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잘 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노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나, 그걸 입어서 이미 새롭게 해놓으신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새롭게 해놓으신 그 예수 안에 세워지는 믿음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준비해 놓으신 선하고 온전하신 진리의 뜻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분별하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뭐 분별해서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욱 이 말씀 진리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 믿음을 공격하게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고 가장 선한 길에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실컷 얻어맞아 본 사람이 사실은 맷집이 생기고 자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주 능숙해요. 많이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요만한 거 부딪히면 그냥 아이고 난리 났네. 아니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주여 쓰러졌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실제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문제 실수하고 어떤 죄를 분명히 죄인 걸 드러났어. 근데 넘어지면서도 주님 바라봐요. 희한하죠? 그 말이 표현이 이상하죠?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넘어지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거 보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한쪽에서 나를 이쪽으로 넘어뜨립니다 하고 주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그럼 이미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인격이시죠. 생명 되셨어요. 믿음으로 이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활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사실이 여러분과 제 삶의 결론이 돼야 돼요. 출발도 이 토대 위에 이 뿌리를 받고 여기서 세워질 뿐만 아니고 마지막 다 문제가 벌어졌어도 나의 마지막 태도의 결정도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결론이 돼야 돼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밟고 서서 결론을 짓고 주여, 주님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다 주신 것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내용이 없음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내 안에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에 참된 승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내 자신에서 속이는 모든 거짓된 것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거침없이 그 길이 험할지라도 내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승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며 믿음을 승리하는 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